사람은 마치 그릇과 같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남자분보다는 여자분이 주로 그릇, 찻잔 관심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예쁜 그릇, 예쁜 찻잔을 보면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함과 동시에 거의 100% 공통적인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마음에 드는 그릇과 찻잔을 들어봅니다. 밑에 보는 이유는 브랜드가 뭔가,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고 살만하면 또 구매하는 그런 습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릇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꼭 좋은 브랜드는 아니고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사용하는 분의 마음, 특별한 목적이 담긴 그릇은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런 말씀의 흐름 가운데 떠오르는 찻잔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귀하게 여기는 에스프레소 찻잔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얻게 된 경위는 꽤 오래전에 저희 가족이 이탈리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맨 북쪽 도시가 이제 베네치아라고 하는 수상 도시고, 그 가운데 이제 산 마르코 광장 안에 이 플로리안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1720년에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300년이 넘는 카페. 유럽에서도 가장 오래된 카페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밍웨이가 이곳에서 노인과 바다 이런 작품을 썼다라고 되게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도 마시고 음악 연주회도 듣고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사온 에스프레소 찻잔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저희 집에 방문하는 중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 커피를 아시는 분, 에스프레소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가끔씩 그 잔으로 대접하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외모가 어떠냐, 학력이 어떠냐, 경제력이 어떠냐, 능력이 어떠냐 이렇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 여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인가 그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 말하는가?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질문해 본다면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적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중심적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랑받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을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전 그의 인생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열심은 특심이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예루살렘에 가두려고 길을 떠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는 음성을 빛 가운데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짧은 문장 하나였지만 이 표현 하나가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확신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고 여기는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더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의 인생이 무너진 경험 가운데 가장 어릴 때 경험이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초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때 전자오락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갤러그 로부터 시작을 하는 제비우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장로님 들어보셨습니까? 갤러그는 들어보셨죠? 갤러그. 그래서 제가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방과 후에 늘 오락실 가서 갤러그를 열심히 하면서 연신 기록을 세우는 또 다른 세계에 빠져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학교에서는 급기야 어떤 명령이 되었을까요? 전자오락실 출입 금지. 그러나 저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반드시 몇 판을 하고 가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하필 같은 반 여학생이 제가 오락실에서 그 갤러그를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훈아, 너 거기서 오락하는구나. 내가 내일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청청병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놓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날 신기록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30만을 통과했거든요. 그리고서 집에 가는 발걸음에 마음 한켠은 너무 가볍고, 내가 기록을 세웠다, 새로운 레코드를 세운 거죠.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그 다음 날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선생님 전화번호도 모르고 전화할 수도 없고, 편지를 쓰자니 며칠 걸릴 것이고. 그러면서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건 그때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들을 걸로부터 시작해서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또 새로운 기도의 제목, 회개거리가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불에 파묻혀 울면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어떤 학생을 유심히 보았을까요? 그 여학생의 동선을 유심히 보았는데 그 여학생이 어디를 갔을까요? 선생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귓속말로 막 얘기하는데 직감했습니다. 제가 어제 장훈이가 오락실 가는 걸 봤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나에겐 끝이구나, 내 인생은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그날 외부 장학사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학교 청소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그건 들었지만 까먹고 반 학생들 보고 어디 가서 청소하라고. 그러면서 무사히 통과함과 동시에 저의 인생은 무너졌다, 최초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해결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조금은 뭐 좀 유머스럽게 혹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무너지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청소년, 청년, 중년, 시니어의 인생을 살아간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확신, 난 이것이 100% 맞아, 난 이것이 100% 성공해, 이 길이 100%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야,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때로부터 시작할 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나 중심적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사울이 어떻습니까? 강한 빛으로 인해서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흘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회개와, 교회를 적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100%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다시 한번 기도하는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첫 걸음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인생길 바르게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 우리의 손주들을 키워가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방향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방식, 우리가 지지하고 서포트하는 방식이 정말 100%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다시 한번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니라 폭삭 망하는 삶을 말합니다. 전부 잃어버릴 때 천국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은 될 수 있지만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 부활에 이르듯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누구를 통해 사용하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어라. 그가 성령 충만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야기하고, 이 사울 또한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기도하여 밝히 보게 된다. 양쪽의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 만남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 중반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도 120문도가 기도하며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을 때 성령 충만하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기도회,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만남의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서로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만남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도구는 만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15절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을 빚어가는 과정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첫 번째 시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전한 첫 마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모르시면 성경을 보시거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읽은 말씀과
그런데 하나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한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전한 첫 번째 말 한마디는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제라고 하는 건 헬라어 아델포스라는 뜻인데요,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 형제 사울아 이야기하며, 당신은 가족과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났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 성령 충만의 시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장 하나가, 아나니아의 문장 하나가 사울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과의 대화, 우리의 문장 하나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 가운데 또 하나 보게 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아, 너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멋지게 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선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만남이 성령 충만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관계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시몬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장차 게바라 할지라. 게바는 반석이죠. 현재는 불안정한 사람이지만 앞으로는 반석과 같은 존재.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리더로서 그 중심을 잡아주는 이 반석과 같은 역할을 실제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 충만한 그릇으로 빚어가는 과정 가운데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나를 빚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나를 겸손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과의 만남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용하는 그릇으로 그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끝으로 이 성령 충만하면서 느껴지게 되는 변화는 이 관점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8절 앞부분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비늘이라고 하는 건 딱딱하게 굳어 시야를 가리는 막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사울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앞을 가로막았던 비늘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건강을 회복함과 동시에 영적 비늘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바라보아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했던 영적 비늘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율법주의 같은 거,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가두어 두게 만든 비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도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아야 되는 미래의 그림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 이 남대문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 하나님의 미래의 그림을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할 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관점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자신을 바라보는, 또한 가정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주님의 사명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 과거의 실패, 어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보면 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미래의 그림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그 가능성이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방향과 걸어가야 되는 방식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그래서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정과 자녀와 일터, 우리의 남대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미래의 그림을 주님 보여 주시옵소서. 그 그림을 쫓아 나아가 승리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